요즘은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파키스탄에는 사실 그곳은 그렇게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닌데 비가 넘어와서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다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집을 잃고 고통 속에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 고국도 그렇죠. 한국도 태풍이 아마 기록상에 가장 강력할 수 있는 태풍이 지금 가까이 접근 중에 있어서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큰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나 폭풍이나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참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인간의 미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몰려온 비바람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가뭄이 왔을 때 그 고통은 어떤 면에서 더 심하죠. 왜냐하면 가뭄은 갑자기 오지만 그 기간은 한 달, 두 달, 몇 달을 계속되기에 그 고통은 굉장히 길고 힘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역사책을 보면 너무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왕이 하늘에 기호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하면 왕이 하늘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은 많은 것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가나안 지역에도 이삭이 살던 이때에도 가뭄이 들어서 이 가족들은 고민 속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장면이 설명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큰 불행과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오늘 이삭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이삭 때에 또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5장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두 쌍둥이 아들이 어느 정도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장성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팥죽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목도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가뭄의 사건이 들어서 2주를 하는데 이 사건 어디에도 두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아직도 싱글인 것처럼 남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본문의 사건이 26장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의문을 품게 되죠. 마치 결혼 초기에 아직 두 자녀가 없던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죠. 어찌되었건 본문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갑자기 여호와가 이삭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한글 성경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말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1절에 그랄로 갔다라는 것은 전체 사건을 서머리하는 것이고 2절부터가 그 배경, 왜 그랄로 갔는가 그 배경을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자, 그렇게 보고 오늘 사건을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리브가와 이삭이 힘들게 결혼을 하죠. 리브가가 멀리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옵니다.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할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년 동안 자녀가 없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자녀를 아마도 낳기 전에 벌어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애들이 있다면 당연히 결혼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것이니까요. 아마도 아직은 아이들이 없던 시기 같습니다. 자, 이 부부가 행복의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첫 번째로 닥친 큰 시련이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저희가 지금 지도도 보지만 사해라는 아주 짠 바다도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지만 실제로 이 지역은 굉장히 드라이한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에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단순히 비가 오는 가물량만이 아니라 아침에 내리는 이슬의 양도 굉장히 농사에 중요할 정도로 가문 지역이죠. 요단강은 가물 때는 말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약한 강물입니다. 강이 되려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정도는 되어야 농사에 큰 도움이 되죠. 아니면 이집트의 나일강 정도는 되어야 풍요로운 물을 제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강은 그 정도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짓는 지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거나 아니면은 숲이 좀 우거져 있는 고산지대거나 중부 지역이죠. 아니면 해안가 지역의 계곡들, 이런 지역이 그나마 농사를 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도에 우리가 보여주는 브엘세바와 헤브론과 이런 지역, 사해의 왼쪽에 있는 지금 지도로 보면 그 지역들은 유대광야라고 하는 사실 드라이한 지역 중에서도 드라이한 지역이죠. 유목 생활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뭄이 닥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땅을 가지고 조금씩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나마 비축 식량을 조금은 구할 수 있지만 유목민은 농사 짓는 사람들로부터 식량을 사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유목 생활하는 이삭의 가족들은 굉장히 어렵죠. 고민을 합니다. 항상 극심한 가뭄이 들면 가나안 현지 사람들보다 유목민, 나그네의 삶을 하는 이 이삭의 가족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첫 번째 드는 고민은 뭔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밑으로 해서 조금 달려가면 이집트에 갈 수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것이죠. 자,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삭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죠. 이삭에게 있어서 이 큰 어려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죠. 가뭄입니다. 땅이 메말릅니다. 가축들도 먹을 것이, 물이 없어지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섣불리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멀리 길을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아브라함 때에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라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버텨야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뭄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가 삶이 풍요롭고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잘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해피하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지만 점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가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면서 피해 다닐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삭도 고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랄로, 블레셋 땅 도시, 오늘 지도에 나오는 그 그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삭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온 것이죠. 사실 이삭의 가족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나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대규모의 유목민 그룹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방인들이 가나안의 도시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랄로 보내신 것이죠. 사실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도 힘든데 이렇게 대량으로 수백 명의 인원이 몰려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때라면 도리어 약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 그 디테일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의 가족들을 4명이 되는 작은 인원이 아니라 100여 명이 넘어가는 200~300명이 넘어가는 그 대규모 가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그 땅에 이 가족들이 그 많은 인원이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날들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의 긴 시간입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사람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삭의 가족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 머물 수 있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나중에 26장 후반부에 가다면 이삭이 농사도 짓고 풍요롭게 결실도 맺는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이 도시에 주신 것이죠. 모든 땅의 가뭄으로 어려워진 그 시점의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엘리야와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엘리야의 때에도 온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때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가뭄든 한 지역, 이방 지역의 한 도성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불쌍한 여인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에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선지자와 함께 보내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그랄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가족이 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꽤 오랜 시간을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참 이 과정은 우리가 스토리를 읽으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먹을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레셋 도시들이 받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생각한다면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스럽죠.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가야만 되는 선택의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상한 응답을 주시죠. 도대체 인간적인 시선에 답이 안 나오는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것도 블레셋의 도시에 가서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 가뭄든 시기에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를 받아줄 리가 없는데, 우리 같은 나그네들을 받아줄 리가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환대를 받고 그 땅은, 그 도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들이 그 시간 동안 풍족하게 머물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이 닥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삭의 가족들,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 속에서 또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이삭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해피해 보이지만 그 순간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 이제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삭을 찾아온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걱정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와서 야, 당신 옆에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 이 여인은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거짓말을 이삭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 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어떻게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쩍 빼앗기도 하고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도 그 두려움을 느끼죠. 저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을까?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인터뷰를 갈 때 상대방이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 종교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빌미로 약점을 잡고 질문들을 던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척, 나도 너처럼 거짓말하고 나도 너처럼 공격할 수 있어라고 안면을 굳게 하고 나아가야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 앞에서는 적당히 세상 사람 티를 내고 살아야만 되는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에 나갈 때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인 척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속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속이고 살아갔다는 것이 드러날 때
참으로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이 이삭에게 벌어집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포옹하고 사랑하는 장면을 이 블레셋의 왕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분노 속에 이삭을 불러서 말하는 것이죠. 너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녀는 너의 아내가 아니냐?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부름받은 자이죠. 그래서 이삭의 가족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을 드러내야만 되는데 도리어 이방의 왕이 우상 숭배하는 그가 이삭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것이죠. 너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뻔했다. 왜 이런 잘못을 하였냐고 질책합니다. 이삭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럽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 앞에 도리어 거꾸로 반대로 질책을 당합니다.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떨굽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로부터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속이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들은 더 심하게 교회를 질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똑같구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자신을 속였음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 뻔했다는 것을, 죄를, 남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범하게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왕은 사실은 이삭에게 죄를 징계하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이삭의 많은 재물을 거짓말 때문에 벌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의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도 물론 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법들이 있죠.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것이 고대의 법이었고 오늘 이삭은 어떤 면에서 핑계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왕은 결코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라는 일부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절대로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런 자는 내가 죽일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블레셋의 왕이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나그네로 잠시 자신의 성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왜 그에게 자신들을 속였고 거짓말을 했던 이 가족들에게 왜 이처럼 강력하게 보호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마 아버지나 그 조상들의 일들을 통해서 이 이삭의 가족이 어떤 사람든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 부엘세바,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부엘세바 지역과 그랄이라는 지역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블레셋, 이 사람의 왕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조상들, 이미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아마 아들이나 손주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죠. 자신 인근에 사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아브라함 때 이 그랄에 잠시 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여뻤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도 이삭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왕은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블레셋 왕을 책망하시고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그랬죠.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무죄함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나의 사람이고 나의 선지자다. 그에게 너희들을 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선대해서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의 태를 막으셔서 자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식들을 허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무서움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할 뻔했음을 경험했고 그렇게 그 이야기는 아직도 자신들이 인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왕들에게 계속 기억되고 있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이삭의 잘못을 알았지만 도리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 가족들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두려움 속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셨음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백성을 지키며 나의 백성을 나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두 가지 두려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큰 가뭄이 수십 년 전 아버지 때 있었던 이후로 없었던 큰 가뭄을 경험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블레셋 도성 그랄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고민되었지만 순종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이삭을 보호해 주셨고 풍요로움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이방인의 도성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도성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 거짓을 하고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삭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삭, 때론 두렵고 떨림 속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